2021년 3월 2일 화요일 지혜로운 큐티 생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37절 말씀이고요. 고등부 운동원들은 보내드린 카톡 이미지 참고하시면서 함께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나사로는 이미 죽어 무덤 속에 있은 지 4일이나 되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마중 나갔고 마리아는 집에 남아 있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마르다는 대답했습니다. 마지막 날에 있을 부활 때 제 오빠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설령 죽는다 해도 살 것이며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그 누가 되었든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주님, 저는 주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세상에 오시기로 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마르다는 이 말을 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마르다가 마리아를 불러내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여기 오셔서 너를 찾고 계셔.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계신 곳으로 갔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자 그의 발 아래 엎드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저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리아의 뒤를 따라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격한 감정이 들면서 몹시 아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를 어디에 두었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와서 보십시오, 주님. 그러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지 4일 후가 되어서야 베다니에 도착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들은 마르다는 예수님을 맞으러 나와 원망 섞인 말을 내뱉습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요. 그녀의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빨리 오시지 않아 자신의 오빠가 결국 죽고 말았다는 원망의 말, 그리고 자신의 오빠가 죽었으니 이제는 어쩔 도리가 없다는 포기의 말이기도 했습니다. 일어난 모든 일들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했지만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너무나 빠른 원망과 포기를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가 남성 중심의 문화였음을 생각해 보았을 때 가정의 유일한 남자가 죽었다는 것은 그 어떤 일보다 무섭고 두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마리아도 예수님을 만난 후 똑같은 원망의 말과 포기의 말을 건넵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눈물바람으로 예수님을 원망하는 마리아를 보시며 예수님은 무척이나 마음 아파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마음은 오빠의 죽음으로 슬픔에 잠긴 그녀를 안쓰럽고 불쌍하게 여기신 마음이기도 했겠지만 죽음 앞에 한없이 나약한 우리 인생 전체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기도 했습니다. 아마 예수님은 이 상황에 슬픔에 깊게 빠져든 이들을 바라보며 많이 답답하셨을 것 같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자신이 이 상황을 바꾸기에 충분한 자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친절히 알려주셨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을 알아들을 것이라 생각했던 마르다와 마리아는 물론 주변에 둘러선 많은 사람들 중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들은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 예수님과 함께하고 가까이 지냈지만 예수님을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이 부활이시고 생명이시라는 것, 즉 예수님이 죽고 살게 되는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올바로 이해하고 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예수님에 대해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불신앙과 다를 바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지 못한다는 것은 앞선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처럼 믿음이 필요할 때,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할 때 빠른 원망과 빠른 포기와 좌절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이런 사람을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들의 이런 믿음 없음을 보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고 비통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의 믿음과 신앙생활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또 많은 성경의 내용을 알고 있다고 말하지만 정작 내 삶 속에서 벌어지는 중요한 일, 또 현실적인 어려움 앞에서 나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기보다는 원망과 포기만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있진 않나요? 곧 나사로를 살려주실 주님이심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을 방관했다 말하고 돕지 않았기에 이렇게 된 것이라고 주님을 원망하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은 아닌가요?
이 모든 일들은 예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함에서 온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부활이고 생명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고 따르지 못함에서 온다는 것을요. 이것을 온전히 아는 자는 쉽게 포기하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늘 우리는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상황이 어렵고 난감하고 인간의 시선과 인간의 생각으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도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찾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믿음을 요구하실 때 말씀과 기도로 이 상황들을 이겨내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바라실 때 우리는 신앙인,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에 걸맞는 믿음을 사용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고등부 운동원들이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혜로운 큐티 생활 124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마르다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도 알고 마지막 날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올바르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죽음이라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현실의 문제에 부딪힌 그녀에게 예수님이 믿음을 요구하실 때 그녀의 알문, 믿음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런 모습일 때가 정말 너무나 많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묵상이었습니다. 나의 믿음은 정말 올바른 알물 가진 믿음인가? 어떤 것에도 구애받지 않는 믿음인가? 주님이 믿음을 요구하실 때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 믿음인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조금은 무겁고 어려운 내용이지만 진지하게 나의 삶을, 믿음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의 퀴즈 드립니다. 첫 번째, 마르다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어떤 말을 했나요? 그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었나요? 두 번째, 예수님이 무척이나 마음 아파하신 이유와 눈물을 흘리신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세 번째, 오늘 나는 올바른 알물 가진 믿음인가요? 오늘 나에게 주님이 믿음을 요구하실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느낀 점, 다짐 등을 적어보세요. 우리는 내일도 지혜로운 큐티 생활로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